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제 13강 순서로 그 오르페우스의 신비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그 디오니소스 신비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어서 또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오르페우스 신비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디오니소스는 이제 출생이 제우스 신과 인간 그 세멜레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영웅이었고, 이 오르페우스는 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트라키아 왕 오이아구로스와 어머니가 요정 칼리오페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설도 있고, 또 하나의 설은 아버지가 아폴론, 아폴론이 아버지고 어머니는 칼리오페. 이 무사요스라고 하는 무사,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음악 요정이죠. 요정인데 이 요정이 무사가 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칼리오페인데, 이 아폴론이 여러 방면의 이 영역을 관장하고 있잖아요. 첫째 태양, 빛, 그리고 예언, 활, 지혜, 이 상당히 좋은 이 영역들을 관장하고 있는 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의 올림포스 산정에 사는 많은 신들 중에서 그리스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 신이 오히려 제우스보다도 아폴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폴론이 아버지고 음악의 요정 칼리오페, 그 아폴론도 또 이 리라가 하프 비슷하게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런 리라 이 들고 이렇게 타는 이 수금이라고 번역되는 리라의 신이기도 하니까 아폴론도 이제 음악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제 오르페우스가 태어났다. 그 그리스 영웅 신화에 보면 역시 오르페우스도 영웅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폴론이 이 오르페우스를 매우 총애해서 황금 리라를 선물하게 됩니다. 이 리라가 황금으로만. 그래서 이제 또 이 유명한 그 그리스의 그 영웅 중에 한 명이 그 이아손이라는 이제 영웅이 있는데, 이아손은 따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는데, 이아손은 이제 어떤 영웅이냐면 그 황금 양피를 찾아서 모험을 떠나는 아르고호 원정대의 책임자죠. 이아손이 아르고호라는 배를 타고 황금 양피를 찾아서 가져오는 모험담. 여기에 이 그리스의 뭐 헤라클레스도 들어가고 테세우스도 들어가고, 뭐 요즘 영화 어벤져스 팀처럼 영웅들이 한꺼번에 여기 다 동원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오르페우스를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선원들의 이 사기를 음악으로 북돋우기 위해서 해서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온 다음에 신들에게 아주 칭찬을 받고 호감을 사서 이제 아주 이제 예쁜 여인을 아내로 맡게
선물로 이제 줍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에우리디케입니다. 에우리디케. 그러니까 이제 음악의 신동이라 할까요? 이 오르페우스가 음악의 신동, 악성 이런 수준의 오르페우스에게 최고의 미녀 에우리디케가 선물로 줘서 결혼식을 하게 됐다. 근데 이 결혼식에 이 칼리오페의 그 언니 동생들 8명의 이모들이 다 요정들 때 음악을 관장해. 그러니까 연예계 대표 연예계 집안에서 이모들이 전부 연예계 스타들이니까 그 스타들이 주최하는 잔치가 얼마나 호화롭고 흥겨웠겠냐 이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개판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이복 이 오르페우스 이복 형제 이름 꼭 안 외워야 됩니다만은 히메나이오스 오스가 참가했는데 이제 막 배가 아프다 이거죠. 와, 내가 저런 여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는 횃불 불꽃을 막 흔들어서 연기가 막 나게. 그게 연회장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데 연기가 계속 나가지고 목이 전부 칼칼하게 돼가지고 노래도 잘 못 부르고 연회장이 망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못 먹는 밥에 내 못 먹는 밥에 재 뿌리는 이런 이제 히메나이오스 이 분탕질이 있었고 그 영어의 힘 이게 무슨 뜻이죠? 역시 영어 씁니다. 찬가 노래 힘 요게 히메나이오스라는 이름에서 나왔다. 야, 근데 이제 워낙 오르페우스가 예쁜 아내를 맡다 보니까 막 그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문제 삼지 않고 이제 어디에 갔냐면 이제 올림포스 산 기슭에 그 페이레네 샘 근처에 이런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페이레네 샘 근처에서 아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페이레네 샘 근처에서 알콩달콩 살았다는 거죠. 환상적인 신혼 커플로 했는데 이 또 호사다마 여기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느냐. 바로 그 지역에 양봉, 농사 등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메이저 갓이 아니고 마이너 갓 마이너 갓 이걸 소신이라고도 번역한데 이 아폴론 이런 이제 메이저 갓은 아니고 이제 이 소신이 있었는데 작은 신이 있었는데 이게 아리스타이오스입니다. 아리스타이오스. 네. 이 신이 보니까 에우리디케가 너무 예쁘거든. 그러니까 이 흑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오르페우스는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에우리디케가 시장을 보러 갔다가 이제 강둑을 거쳐서 숲길을 지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포플러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하면서 뒤에서 팍 덮친 거지.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에우리디케가 걸어만 난 살려라 말이지. 오르페우스 도와줘요 말 살려줘요 뽀빠이처럼 옛날에 도와줘요 소리면서 오르페우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서 못 듣는 거야. 그래서 도망가다가 도랑에 빠졌는데 빠진 도랑에 뭐가 있었냐? 살모사가 있었는 거야. 그 살모사가 갑자기 자기 위에 덮치니까 발꿈치를 물어붙는 거죠. 그래서 비명을 짓는데 그때 오르페우스가 소리를 들었는 거야.
그래서 달려오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망가 버리고 구출해서 집에 왔는데 이미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이게 아리따운 에우리디케가 사망을 하게 됐대. 그래서 이제 영혼이 지하세계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뭐 리라 연주고 노래고 뭐 다 접고 페인처럼 시간을 보냈는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 아폴론이 그렇게 명량하고 노래 부르던 아름다운 영혼이 완전히 폐인이 됐으니까, 야, 이 안타까움에 어느 날 오르페우스 찾아갔어요. 가서 네 그렇게 시리에만 빠져 있지 말고 지하 세계 가서 에우리디케 데려오면 안 되겠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리스의 영웅이라도 지하 세계에 일단 들어가는 것이 허락이 안 되고,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헤라클레스 정도, 그것도 우리 했을 때 헤라클레스 정도, 그룹밖에 안 되는 거라. 그것도 못 들고 나왔어요. 헤라클레스도 사람 못 들고 나왔어요. 들고 나올래 가다가. 그래서 이때까지 아무도 못 들고 나왔다 이거지. 그럼 무슨 수로 내가 에우리디케를 데리고 오겠습니까 하니까, 너는 어느 누구에도 없는 음악에 힘이 있지 않냐. 음악이. 네가 연주하는 연주 솜씨와 부르는 노래 솜씨로 지하 세계의 그 무서운 관리자들도 다 녹을 거다. 이렇게 아폴론이 용기를 줬어요. 그래서 막 죽게 알면 까무러치기 내려갔어요. 가니까 우리 헤라클레스 할 때도 나왔지만은 거기에 누가 지키고 있냐. 제일 먼저 머리가 새 딸린 개, 이름 기억 안 나죠. 저도 기억 안 나서 읽어야 됩니다만, 케르베로스. 케르베로스. 머리가 셋이다 이죠. 케르베로스, 게르베로스. 머리 셋다. 근데 이 딱 리라 연주를 하니까 이 개가 해롱해롱하게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 감미로 고요한 음악에. 그 다음에 또 배사공,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 건너는 배사공이 카론입니다. 이 사람은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강을 좀 건너야 하니까, 너 누구냐? 이런 거죠. 너 건너보면 니 못 돌아오는데 죽는다, 니는. 했는데, 노래를 한 곡 부르니까, 카론이 정신을 잃었다. 너무 노래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배를 타고, 결국 또 지키는 여러 관문들을 통과해서 마침내 지하 세계에 관장하는 신이 누굽니까? 지하 세계에 하데스. 지하, 데스. 이걸 뭐 합성으로 하자면 저 식으로 풉니다. 뭐 맞다 하거나 말거나. 하데스. 금방 생각해낸 겁니다, 제가. 즉시 발상. 하데스. 그리고 그때 우리 전번에 할 때 하데스가 6개월 반년은 지하세계에 있고 반년은 나온다 그랬죠. 그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데메테르의 딸, 여신의 딸 페르세포네. 자꾸 들으면 이제 이건 이제 저도 이제 익숙해요. 페르세포네. 그 하데스의 아내였는 거죠. 그래서 하데스가 너희놈 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겁도 없이 여기 나타나더니 어쩐 일이냐 하니까 제 아내 에우디케를 찾으러 왔습니다. 뭐? 죽은 아내를 찾아왔어. 그러니까 네가 죽지, 네가 죽지, 못 나가지 했는데 제 음악이
하데스의 마음을, 하데스님의 마음을 돌이킬 줄 어찌 압니까? 이놈 봐라. 네 음악, 그럼 한 곡 불러봐. 딱 한 곡, 불러봐. 그 하데스 얼마나 무서운 인상으로 꼬라보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하데스, 옆에 있는 페르세포네, 그리고 지하 세계에 근무하는 그 무시무시한 악령들이 전부 음악에 녹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데스가 큰 감동을 받고 에우리디케를 불러내라 하니까 이 지금 망령 아닙니까? 망령이 뭐 연기처럼 왔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했냐?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근데 단 지상 세계로 올라갈 때까지 두 사람이 다 지상 세계로 나갈 때까지 너는 아내를 돌아보면 아내는 영영 못 올라가고 다시 여기 돌아올 수밖에 없다. 명심하거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페르세포네 이 에우리디케가 거기서 망령으로 왔는데 딱 다시 몸이 회복돼 가지고 이제 10발자국 뒤에 따라가게 돼 있어. 바로 뒤도 아니고 10발자국 거리로 따라가니까 니 나간 다음에 이 에우리디케까지 다 나가서 돌아봐야 된다 했는데 거의 이제 빛이 들어오고 동굴 입고 가니까 페르세포네 오르페우스 흥분해 가지고 막 뛰는 거야. 이제 빨리 나가서 이제 뛰니까 에우리디케는 그만큼 못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게 10발자국 따라가도 사실은 10발자국 너무 없어요, 거리가. 그러니까 이 오르페우스는 기다린 거지. 딱 나가지고 자,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10발 세알했어요. 이제 나왔지 싶어 탁 돌아봤는데 아직 못 나왔는 거야. 지가 끝판에 너무 빨리 뛰어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탁 한 번 눈이 맞췄는데 아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그 여인 아내를 찾아서 사람을 찾아 갔다가 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가장 많이 회자되고 인기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지하 세계에 하데스마저 감동시키는 노래 실력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알면 되는 거죠. 지상에서 평소에 실력 좋을 때 오르페우스가 노래 부르면 흐르던 강물이 멈춘다네. 왜냐 강물 소리에 노래소리 안 들릴까 봐. 그리고 먼 데 있는 산이 너무 노래 부르면서 좋아가지고 머니까 잘 안 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이 옮겨온답니다. 막 그럴 정도. 그래서 이제 그러니 다시 이제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시리에 다시 이제 2차 시리에 빠져가지고 어떤 예쁜 여인이 자기 주위에 나타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에우리디케만한 여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작곡도 하고 연주도 하고 노래도 했지만 이제 여인과의 관계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출중한 아이돌 중에 아이돌이니까 이 여인들이 또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트라키아 지방 여인들, 키코네스족 여인들, 디오니소스의 이 광적인 여신도들 전부 오르페우스를 막 흠모하고 한데 얘는 에우리디케 생각에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들의 분노가 점점 쌓이죠. 그 한 가지 요인하고 그 다음에 이 음악의 영웅이지만 아폴론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폴론의 라이벌 신이 누구죠? 라이벌 신 디오니소스.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디오니소스. 이게 빛이라면 어둠이고 이게 질서라면 혼돈이고 반대다 이 말입니다. 이게 평정이라면 여기는 황홀이고 완전히 반대거든요. 특히 이 여기 디오니소스 여신도들이 이제 마이나데스라고 그러잖아요. 마이나데스 여신도들이 이 오르페우스가 결국 노래 부르면 누구를 찬양하게 됩니까? 이쪽을 찬양하게 되죠. 오르페우스가 일로 찬양. 그게 이중으로 자기들 신 디오니소스를 찬양하지 않고 또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그만큼 환호를 보내고 추파를 던지고 윙크를 한데 아예 뭐 외면해버리고 하니까 인간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도저히 못 참는 상태가 되어서 이 디오니소스 여신도들이 이 오르페우스를 잡아가지고 그 여신도들이 또 한테 잡히면 어떻습니까?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갈기갈기. 그 갈기갈기 찐다는 걸 스파라그모스라고 하잖아요. 스파라그모스.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스파라그모스. 그래서 사지 다 찢고 몸 다 찢고 머리는 떼내뿌려.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머리 떼내뿌려. 딱 떼내뿌려. 그래서 이제 떼낸 머리가 강물에 버렸는데 강물이 떠내면서 머리가 요 입원이 있으니까 노래 부른 거야. 그래서 이제 어디 갔냐? 레스보스 섬까지 떠냐. 레스보스. 머리. 그래서 이 섬에 산 주민들 보니까 뭐 한 사람 머리가 둥둥 떠니라거든. 근데 이 보통 머리가 틀리는 거야. 그래서 동굴에 그 머리를 동굴 안에 딱 안치를 했어. 그래서 그 섬 주민들이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이 머리에 가서 묻는 거라.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하면 이 딱 안치되어 있는 머리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노래로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노래 딱 한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 리라. 선물로 받은 황금 리라는 건 이제 어떻게 쳤냐. 어머니 칼리오페가 아들 잃어버린 그 슬픔에 젖어 있다가 이 황금 리라를 하늘에 검은고 자리에 딱 배쳐야 돼. 검은고 자리가 리라 자리겠죠. 검은고 자리. 그 하늘에 검은고 자리. 이 검은고 자리에 있는 별 중에 하나가 이 밤하늘에 5번째로 밝게 빛난다는 직녀성이 있다. 직녀성. 직녀성이니까 그러면 이제 에우르디케하고 언제 만나냐 이렇게 이제 그리워하는 직녀성이 있대. 그 다음에 이제 토막 시신. 토막 시신은 올림푸스 산 아래 리베트라에 묻었다. 뭐 리베트라는 뭐 지명이 어려우니까 올림푸스 산 기슭에 기슭에 묻었다. 이건 이제 이모들이 8명의 이모들이 이제 묻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르페우스 영혼은 어떻게 됐냐? 영혼은 지하 세계에 내려가서 지하 세계에서 에우리디케와 재회를 했다 이거죠. 결국 재회는 합니다. 근데 같은 죽은 영혼끼리 재회. 이런 스토리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러면 이제 오르페우스가 이 전 신화에 돼 있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실존했는 인물이냐? 그냥
창작의 인물이냐, 가공의 인물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역사적 인물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어떤 음악과 시에 아주 출중한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신화로 만들어서 했는 거 아니겠나. 이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남긴 글은 없거든요. 다 후대에 뭐 전해지는 이야기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르페우스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다 라고 아예 모습을 받고, 플라톤은 그걸 못 받지 않았어요. 오르페우스. 플라톤의 철학 저작에 오르페우스에 관한 이야기가 군데군데 나와요. 꽤 나와요. 이제. 야, 그래서 이 오르페우스가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런 뭐 화려하고도 비극적인 생애를 마치고 했는데 그 뭐 개인으로 끝나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이 오르페우스 교가 발생했는 거예요. 오르페우스 종교. 물론 오르페우스가 만든 종교죠. 그래서 이제 히랍의 정신사, 정신의 흐름, 발전, 여기에서 오르페우스 교가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그것을 크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별로 영향이 없었다 라고 평가절하는 사람도 있고, 뭐 평가절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렇게 두 개로 나눠진대요. 연구가들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오르페우스 교 성격은 어떤 거냐? 좀 어디 오르페우스 신비 종교 아닙니까? 미스터리야. 여기에 신비 의식이 있다 이거지. 신비 의식. 이 신비 의식은 뭐 때문에 행해지죠? 이게 신비 의식을 통해서 신과 합의를, 뭐 다른 말로 하면 신과 연합이고, 신과 합의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신과 합의라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뿅 간다 이거죠. 신과 합의를 했으니까. 소위 말해 결혼했다.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결혼했다 한데 뭐 영맹성하면 그쪽 의심해 봐야 돼. 뭐 가상 결혼인지 가불 결혼인지 하거지. 신과 합의를. 그러면 뭐가 됐냐? 엑스타시였는데. 엑스타시는 히라보로 그랬죠. 액 플러스 스타시스. 스타시스. 액 바깥에 아웃. 스타시스 스탠드. 신과 딱 연합하면, 합의를 하면 내가 완전히 내 정신이 밖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아폴론 신을 섬기고, 아폴론뿐입니까? 뭐 신전마다 다 섬기잖아요. 포세이돈 신, 제우스 신전, 막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엑스타시를 추구하는 종교는 그리스 전체 그리스 종교에서 오르페우스교와 디오니소스교 둘밖에 없다. 엑스타시는. 그런 면에서는 이 오르페우스교는 디오니소스교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비슷해요. 이 엑설트인데. 근데 또 같진 않아. 자, 이 신비의식인데, 신비의식이 있을 때, 디오니소스는
소위 말하는 오르기. 여기 열광입니다, 열광. 이 영어의 오르가즘, 이것도 오르기에서 났죠, 열광. 완전히 막 모라지경, 망아지경. 열광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신비를 치는 거예요. 근데 신과 합일에서 엑스타시로 가는 목표는 똑같은데, 이 오르페우스는 그게 아니고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 이게 뭐죠? 우리말 하면 정화. 정화한다.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이 오르기하고 틀리지. 다시 말하면 이 디오니소스는 술신 아닙니까? 일단 포도주에 만취를 해야 돼.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열광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그게 아닌 거라. 이 음악이신, 음악도 디오니소스적인 음악은 뭡니까? 광란, 난무, 뭐 요즘 막 말하면 뭐랄까요? 헤비메탈 뭐 이런 거, 사람 혼을 쏙 빼버린 거, 이런 거고, 이 오르페우스 음악은 요즘으로 말하면 뉴에이지 음악, 조용하게 마음을 가라앉혀가지고 명상의 분위기에 처지게 하는 음악, 저도 안 들어봤습니다만은 그 2,500년 전에 안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런 분위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정화되는 거야. 정화되는 말은 깨끗해. 왜? 신성이 청결, 순결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도 그렇게 순결해야 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틀리잖아요. 공통점도 있고 유사점도 있고. 그래 본다면은 이제 오르페우스 교는 이제 아예 우리의 전번시하고 이제 아폴론하고 디오니소스가 양극입니다. 그러면 오르페우스는 물론 이쪽도 좀 가깝지만은 아들이 아폴론 아들인데 뭐 오르페우스가. 그러니까 여기 오르페우스 여기 있다. 야, 설명 잘한다 진짜. 내가 학교 있을 때 이래 했습니다. 학교 있을 때 이래 못했어.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오락하질 않으니까. 오르페우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이 아폴론으로 대변되는, 아폴론 신으로 대변되는 이 종교는 결국 호메로스 정신이 반영된 종교죠. 호메로스. 일리아드 오디세이아에서 나오는 호메로스. 이 호메로스 종교는 말했습니까? 특징이 현세적인 거야. 현세적. 그러니까 그리스의 영웅들은, 신들도 그렇고 영웅들은 다 내가 현실을 사는데 어떻게 내가 영웅을 본받아서 내 계획한 바를 성취하느냐. 여기 목표가 있네요. 본받고 훈련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현세적인 문제만 해결해서 진지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나오지. 이건 이제 내세적인. 그리고 원래 디오니소스가 저 북동부에 트라키아 지방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근동, 그 근동 지역의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이제 디오니소스.
그리고 오르페우스도 트라케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원래 그 그리스 반도에 있던 그런 인물이 아니고 출신이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출신이 다 저 북부지방이에요. 트라키아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영향도 있고, 그리고 아폴론적인 요소도. 그렇게 본다면은 이 오르페우스 교는 결국 이 아폴론의 현세적인 종교의 한계, 그리고 이 뭡니까 내세를 지향하고 하지만 너무 이게 이제 엑스타시, 뭐 광분, 광란 이런 게 분위기가 여기가 대단히 뭐 제가 말하면 건설적이라면 컨스트럭티브 하다면 요거는 디컨스트럭티브 파괴적인 분위기가 많은 거라. 파괴적. 파괴적. 그러니까 요걸 양쪽을 절묘하게 절충한 거 아니에요. 양요소 다 있는 거지. 현세지면서 이런 해석이 어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오르페우스. 그래서 이 오르페우스가 오르페우스 교회 종교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페우스가 만든 그 신의 계보, 마치 헤쇼도처럼 신의 계보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페우스 찬가 그 힘에서 종교적인 찬가인데 여기에 그 초기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찬가가 바로 그리스 소크라테스 이전에 자연 철학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 자연 철학 탈레스부터 시작하기 직전에 이 영향을 미친 것이 오르페우스 교회 사상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채식주의, 채식주의나 그 다음에 금욕주의, 아까 말한 정화, 카타르시스, 이런 걸 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채식주의가 문제야. 응? 여기 디오니소스든 아폴론이든 그 이 종교 행사에 두 가지 제일 큰 요소가 있잖아요. 하나는 희생제의. 그 희생물을 잡아가지고 이제 신전에 바치잖아요. 바칠 때 주로 제일 큰 메뉴가 황소고, 그 다음에 양, 염소, 뭐 그리스 종교에는, 유대교에는 좀 뭡니까 돼지 나오지만 그리스 종교는 이제 돼지도 데메테르 여신에게는 돼지도 바쳐. 그 하여튼 동물을 바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육시가 아닙니까? 피 흘리고 한다 이거라. 근데 이제 히랍 신화에 보면 그 희생제의가 제일 처음에 언제부터 생겼나? 이게 제우스 그 올림포스 산정에 있는 프로메테우스가 이 완전히 제우스한테 자주 찍히는 신 아닙니까? 지상의 인간에게 불사용법을 가르쳐 줬다가 제우스의 이 분노를 사가지고 코오커스 산 바위에 묶여가지고 독수리가 와서 간을 뜯어먹는 거라. 그럼 간 뜯어먹고 죽으면 되는데 또 신인데 안 죽네? 근데 또 간은 또 이제 재생이 계속되네. 뜯어먹으면 재생이 돼. 이 벌을 받으니까 죽을 지경이죠. 그 왜? 인간을 위하다가.
그래서 이제 인간을 위한 정신이 희생제를 처음 시작한 게 프로메테우스다. 야, 이래 들으라. 한데 웃긴 이야기 뭐냐. 프로메테우스가 자기를 너거를 위해서는 인간은 이제 살고기를 남겨놓고 신들한테는 뼈다귀를 줘라. 이랬던 거야. 뼈다귀. 그러니까 뭐 신이 살고기 준다고 먹나? 뼈다귀는 충분하다. 살고기는 놔두고 너가 하고 뼈다귀를 줘라. 귀신 눈 속이는 거니까. 그러다가 또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에 쳐버려. 이런. 어? 야. 그래서 이제 인간이 신들과 사는 낙원에서 추방돼 버려요. 요거 나와요. 낙원 시대가 끝나버려. 이 희생제의 동물 희생제의 때문에. 근데 이 희생제의는 동물을 살육해서 올린 게 당연한데 이 오르페우스 교회에서는 그걸 두지 마라. 채식을 해라. 동물 희생제의도 물고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동물 살생하지 말라 하냐? 이게 오르페우스에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영혼 윤회입니다. 윤회 사상하고 영혼 불멸하고. 영혼 불멸이니까 뭐 윤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혼 불멸 윤회, 이것은 인도의 힌두교에서 발언하잖아요. 이게 서쪽으로 아라비아를 거쳐서 결국 그리스까지 유입된 종교 사상 아니겠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윤회사 영혼 불멸. 그러니까 이제 영혼은 불멸하니까 환생할 때 인도 환생할 수도 있지만은 축생으로 환생할 수도 있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물로 때려잡은 황소 그 안에 있는 영혼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인지도 모르는 거라.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불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살생을 하지 말라 하는 거라. 그냥 요새 뭐 채식, 다이어트, 뭐 건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요런 윤회 사상 때문에 못해. 그래서 이제 이 오르페우스교가 윤회 사상과 영혼 불멸이라는 이 유산을 그리스 자연 철학을 거쳐서 이 자연 철학은 윤회면 영혼 이야기 안 하잖아요. 자연이니까. 누구냐? 피타고라스, 엠페도클레스,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이 두 사람이, 피타고라스는 수학 전공 아닙니까? 엠페도클레스는 만물이 물, 불, 공, 기억 4원소로 되어 있다는 4원설의 창시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철학 학파를 형성하기도 했고 그 학파가 또 교파한 거라. 종교와 함께 학파하면서 교파입니다. 피타고라스교, 엠페도클레스교. 이 두 교파가 윤회와 영혼 불멸을 믿는 거야. 그게 오르페우스교의 영향이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또 괜찮아. 이게 누구한테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냐? 문제, 플라톤에게 영향을 미친다. 플라톤. 그래서 플라톤 사상에는 윤회와 영혼 불멸이 있다고. 근데 이게 이제 플라톤 사상으로 끝나면 또 괜찮아. 이게 결국 기독교에, 초기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나왔다. 순수하게 유대교로부터 나오면 유대교는 영혼 불멸도 없고 윤회도 없잖아요. 근데 2세기부터 그 교부들의 신학 사상에 이게 뭐
윤회까지는 아니라도, 윤회는 좀 다르지. 그렇지만 그 약간 좀 이제 변형이 됐고, 윤회의 변형이고, 영혼불멸, 영혼불멸. 구약에는 영혼불멸 사상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그리스적인 영향과 유대교적인 영향이 함께 있다. 꼭 보지 않을 수 없는 순수 유대교에서 나온 아니. 초기 유대교. 이런 이야기. 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신들과 함께 인간이 신들과 평화롭게 살던 낙원에서, 낙원 시대에서 어떻게 신낙원, 낙원을 상실했느냐? 바로 육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생쥐들이. 그러니까 채식주의를 한다는 게 단순하게 내가 채식은 내가 아니고, 그 앞에 프로메테우스로 시작된 그리스의 아폴론 숭배 디온소스로 대변되는 모든 종교를 전면 부정했고, 종교 혁명이죠, 말하자면. 이 오르페우스교가. 그런 이제, 된다. 하는 겁니다. 아까 오르기, 어디 갔죠? 오르기야. 오르기야에서 카타르시스로. 하빌은 하빌인데, 과정이 완전히 틀린 거지.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여기서 채식주의, 금욕주의. 금욕. 근데, 이 오르페우스교가 피타고라스 있잖아요. 그 피타고라스교와 역시 채식의 금욕주의. 정화 똑같이 해야 돼. 피타고라스 학파는 뭘 발견했냐? 음악에서 음정의 조화의 원리를 발견했어. 좋아요. 왜 우리 왜 화음 1도 화음 뭡니까? 3도 화음, 5도 화음 갑니까? 4도 화음, 5도 화음, 1도 어떤 화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가 발견한 게 뭐냐? 그 이제 리라 줄을 튕길 때 이만한 줄을 퉁 튕기니까 낮은 도가 나왔어. 도. 근데 요걸 딱 2분의 1로 딱 줄이면 높은 도가 딱 되는 거야. 요 음정 차이를 몇 합니까? 8도. 도레미파 솔라 도레미파 솔라 시도 8도. 근데 이 길이 비율이 2대 1인 거야. 딱 정수 비율 될 때 물론 굵기는 같은 거지. 이상하게 두 줄을 탕 튕기면 조화가 하모니가 탁 있단 말이야. 야, 어찌 1.9도 알고 딱 2대 1 딱 떨어질 때 이렇게 됐냐. 이게 신기하다. 정수 비례.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이제 4대 3 4대 3일 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3대 2일 때, 높은 도가 나죠. 4대 3일 때는 솔, 요럴 때는 미. 그러니까 도미솔 화음이 1톤 파 음악했어요. 그러니까 오르페우스는 실제로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고 영웅이고, 피타고라스는 이제 어떻게 그런 화음이 음악에서 발생하느냐 하는 수학적 원리를, 조화의 원리를 수학으로 딱 발견해요. 그래서 만물은 수의 원리로 돼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영혼 정화는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한편으로 생활해서 금욕을 하지만은 요 정화는 수학 연구,
수학 연구를 하면 음악뿐만 아니고 모든 사물에 깃든 조화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조화의 원리를 발견하면 영혼이 조화롭될 겁니까? 조화로운 영혼 상태가 바로 카타르시스 생겨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신들과 있을 때, 신들의 세계에 있을 때는 깨끗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 보면은 이 뭡니까? 오염이지, 오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인들의 인간 해석은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 개념이 없는 거라. 아, 신에게 불순종했다, 뭐 이거보다도 죄보다는 오염으로 사는 오염.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뭡니까? 이 오염에서 정화가 돼야 되겠죠.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욕을 해야 되고, 채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교파에 계율이 이제 엄격한 계율이 엄격해요. 금욕을 하면 계율이 엄해지잖아요. 전부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뭐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쭉 되네. 그 목표가 뭐겠습니까? 다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 그 카타르시스는 왜 하냐? 신과 합이라고 했어요. 합이라면 지복, 지고의 행복을 맛본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이제 오르페우스 교의 윤회, 영혼의 불멸, 이게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이제 플라톤까지 끼치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뭡니까? 히랍 철학에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소피스트. 다시 뭐 이제 지혜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소피스트들.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상대주의, 그리고 회의주의인 거예요. 상대주의는 가치 상대주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 상대적이냐? 가치.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다. 아니, 내가 이걸 가치 있다 하면 니한테 가치 있는 거고, 네가 가치 없다 하면 니한테 가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전부 상대적 아니냐? 객관적인 절대적 가치가 어디 있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회의주의는 이제 그 진리에 대한 회의주의입니다. 진리가 없다. 절대적인 진리, 객관적인 진리라는 게 없다. 어떻게 그 있는 점 인간이 어찌 알 수 있나? 이게 회의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주의와 회의주의는 항상 같이 맞물려 있어. 왜 그런가? 이때 이 그리스 도시국가의 이 사정이 그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물리쳤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이긴다고 하지만 결국 부서진 쪽은 전부 우크라이나 쪽으로 부서지지, 러시아 본토는 별로 영향을 안 받았잖아요. 그 전쟁은 이겼지만은 그 피해는 엄청난 거라.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 도시국가가 아테네가 되다 보니까 아테네로 다른 도시국가 인재들이 다 몰렸던 거야. 그래서 이제 아테네가 말하자면 여러 도시국가에서 다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오니까 전부 그 도시국가 수호신 다르죠. 가치관 다 다르죠. 이 이제 아테네 오니까 지금 뭐 미국의 뉴욕 비슷하 있잖아요.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도 다 가니까 거기에서 어느 가치가, 어느 지역에 있는 가치가 제일 우선이냐, 어느 신이 제일 우선이냐, 이래 그 사회가 붕괴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인정해주자. 그건 조금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지금 법의 테두리 내에서 다 뭐 너 좋은 대로 살아 그 말이지.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붕괴하면서 들고 일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소크라테스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하는 이 소피들은 참을 수 없는 거지. 이 절대적인 인정하는 거지. 다 상대적이면 그 국가의 구심점을 어디서 찾느냐 이러냐 이거든요. 용기가 뭐냐? 상대주의 하면은 용기는 내 살고 보자는 거다. 일단 내 살고 보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이 용기지. 그럼 이제 그건 니한테 용기 받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죽더라도 뭐 진지를 사수했다. 뭐 그건 니한테는 이러면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다양성 목소리가 다양이 된다. 그 듣기는 좋지만은 그건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는 절대적 진리 어디서 찾냐? 절대적 진리가 있다는 걸 절대적, 불변적 진리가 어디서 발견되느냐? 그게 바로 다이몬의 소리인 거야. 가치 상대주의 했잖아요. 무엇이 진짜 맞느냐, 선하냐, 귀하냐 할 때 사람의 보편적으로 들어있는 사람 안에 있는 다이몬의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가 그걸 딱 말해준다 이건 거예요. 다이몬의 소리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내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 내야지 돼. 네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봐라 이런 거지. 다이몬. 야, 그래서 이제 이 절대적 진리, 불변적 진리, 객관적 진리의 가능성을 확보한 거지 이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 복음, 유일한 복음, 객관적 복음. 객관적은 예외가 아니에요. 절대적이고 불변적이고 유일하면 그건 제대로 객관적이지. 객관적. 누구 한 사람에 좌우된 주관적인 복음이 아니다 말입니다. 객관적. 야,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이 다이몬의 소리가 어디 있냐? 바로 영혼의 내면에 깃든 소리다. 영혼.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도 영혼의 존재 가치를 왜 인간이 귀중하고 존엄한 존재냐? 바로 동물과 달리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영혼이 귀하냐? 그 안에 바로 다이몬의 소리는 인간 속에 깃든 신의 목소리입니다. 다이몬이 그냥 인간의 소리 아니거든. 그냥 단순한 양심의 소리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냥 양심이 아니고 이건 인간 속에 깃든 신성 신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좀 넘었으나마는 이 이 영혼이 플라톤에 가서 어떻게 되냐? 물론 소크라테스도 영혼의 불멸을 믿었어요. 왜 자기가 억울하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독배를 드느냐? 내가 독배를 두고 육신은 죽지만 영혼이 신들의 세계로 가면 신들이 네가 정말 정의를 위해서 정말 잘했다 하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자기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마신다 이거지. 영혼 불멸 때문에. 이게 이제 플라톤에 가서 아까 말한 영혼 불멸 윤회까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영혼이 플라톤은 다이몬의 소리는 자기 안에 내면의 목소리지만 플라톤은 이 영혼이 이데아를 인식한다. 이데아 세계를 인식하는 이제 주체가 바로 영혼이다 이것이. 그렇죠.
플라톤에서 이제 이데아 세계가 절대적이고 불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인 거예요. 왜? 현상세계는 계속 바뀌니까. 하늘에 영원한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제 그리스 철학 사상에 이 영향을 미친 종교가, 물론 아폴론도 미치고 뭐 다 미치겠지만 직접적으로는 오르페우스교가 흔합니다. 그런 데서 의의가 있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엔 또 지금 신비 종교를 계속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다 제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그리스 종교가 신비 종교든 아폴론 종교든 기독교와 어떤 이제 관계에 있는가, 이걸 이제 살펴보고, 그 영향을 어떻게 받아서 예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오히려 그리스 종교의 영향 때문에 오리지널 진짜 예수를 아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